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마음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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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 안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요입니다. 주님 안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요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58절부터 6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여러분이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두려워할 일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앙은 고통스럽고 계속되는 재앙이며 극심하게 오래가는 질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여러분에게 내리실 것이고 그 질병들이 여러분의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멸망할 때까지 온갖 종류의 아픔과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모든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객심한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당하게 되는 재앙은 그 전에 있었던 저주의 재앙과는 다르게 어떠한 재앙일까요? 이번에 당하게 되는 그들의 재앙들은 그들의 자손들도 겪게 되는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은 죄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도 큰 재앙을 당하게 돼요. 그들이 이번에 당하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재앙으로 지속적이며 그 질병은 악하고 만성적인 것입니다. 만성적인 것이에요.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 재앙을 철회하거나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없을 만큼 그 재앙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불순종한 그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율법책에 언급되지 않은 재앙과 질병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생소한 질병들을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62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리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은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적은 수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시고 여러분이 번창에 수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황폐화시키시고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채 뽑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이쪽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여러분을 흩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다른 신들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숭배할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기에 그들이 심판하셔서 수가 적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저주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아주 망하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점령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그 땅에서 오히려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 땅 끝에서부터 그리고 그 땅 끝까지 그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로잡혀간 지역에서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65절에서 6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네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여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심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담려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은 그 민족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발바닥에 편안함도 쉴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염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눈을 어둡게 하시고 또한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절망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위험에 처하고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밤낮으로 공포에 시달리며 목숨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항상 불안하기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에는 저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침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운 두려움과 눈이 보게 될 그 광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말했던 그 이집트로 여러분을 배에 태워 보내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남종과 여종으로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팔리려고 하겠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은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쫓겨나 평안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중한 노동과 심한 학대로 잠시도 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그들은 중한 노동과 학대에 시달려서 그들 중 남은 자들이라도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늘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한 상황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 상태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피곤한 눈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 산란한 정신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실신할 것 같이 미약한 영혼으로 그들은 근심하며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야로 두려워하며 밤에도 낮에도 공포 가운데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생존을 확실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주야로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는 저녁이 올 것을 확신할 수 없고 저녁에는 아침이 그들에게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국에서 이방인들이 그들 민족에게 행하는 괴롭히는 그런 가혹하게 하는 학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저주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다시 자유를 상실한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방치하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실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괴롭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지만 또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가 빨리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잘못되었음을 알고 어떤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켜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징계하신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매일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장치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안전장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해요. 그리고 매일 읽고 매일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읽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읽는 것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조차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생각하고 되짚어 보면서 묵상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계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장치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의 기준에 이끌려서 불순종하는 결과를 우리가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는 그 결과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주님 안에 매일 복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렇게 주님 안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의 복된 인생에 주님 안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맡겨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정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또
또 선한 영향력이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답게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주님의 일과 관계와 감정과 절차 등이 주님 안에 잘 이루어지고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떠한 힘듦 없이 잘 이루어져서 수월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